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9장입니다. 창세기 제9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제9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사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나의 실수를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이웃이 있다면 아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의 어떤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자꾸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한다면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마치 자신은 완벽한 사람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노아의 허물, 즉 노아의 실수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고 어차피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스스로 정당화해도 될까요?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노아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대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가 방주에서 나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잘 자라 어느덧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포도주라고 할 때는 포도주는 엄밀한 의미에서 알코올까지 함께 넣었던 그런 포도주의 개념이 아니고 단지 발효된 포도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성경에 보니까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발가벗은 채로 방 안에 두루눕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처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실수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시대에 노아는 죄악과 싸우며 믿음을 지켰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홀로 의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는 바로 완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그 자신과 자기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아가 잠시 방심하였을 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그 노아도 잠시 방종한 사이에 여지없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노아를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경계할 것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영적인 긴장을 풀고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노아는 포도주를 즐겨 마시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영적으로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허물과 실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의 영적인 이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죄성, 즉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 어떤 형태로 죄에게 굴복을 당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죄를 안 지을까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면 아니, 목사님도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러한 의무를 가질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는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자랄지라도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항상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의 마음이 숨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있고요. 아니, 질투의 마음이 있고요. 때로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내재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바로 죄의 소욕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껴있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긴장을 풀고 방심하게 되면은 노아처럼, 아니 노아보다 더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어졌다 느낄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편안하다 느낄 때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만함에 취해 있을 때, 영적인 자만함에 빠져 있을 때 언제라도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술이 주는 병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쓰러뜨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아는 술 때문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 사탄도 그 곁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탄은 그 포도나무에 처음에 양의 피를 거름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자의 피를 거름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의 피를 거름으로 주었고요. 맨 마지막에는 돼지의 피를 거름으로 그 포도나무에 주었대요. 사탄이 심은 포도나무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포도주 같은 술에 취하면 맨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사자처럼 사납고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더 취하면 원숭이처럼 혼자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돼지처럼 땅바닥에 드러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술을 즐기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앙을 안겨다 주고요. 근심을 안겨다 주고요. 아니,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원망하는 말을 하고 까닭없이 이 술 찬 사람은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술은 또한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방탕한 생각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처럼 술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잠언 기자의 말대로 술이란 것은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독일 속담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독일의 속담이 있고요. 이태리의 속담에 보면은 앞문으로 술이 들어오면 뒷문으로는 지혜가 달아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스의 속담에 보면은 술집 주인은 술꾼을 좋아한다. 그러나 술꾼을 사위로 삼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스페인 속담에는 술은 악마의 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아의 실수처럼 술을 멀리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누워있을 때 누가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란 사람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았다고는 동사는 우연히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것을 뚫어지게 주시한다, 혹은 주목한다, 심사숙고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조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하체를 보았다는 말이 성적인 범죄 행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술 취해서 팔가벗고 있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재미 삼아서 자기의 형과 자기 동생에게 알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알렸다는 말은 즐겁게 말했다는 그런 의미로 원어의 단어는 해석됩니다. 그냥 알린 정도가 아니라 재미 삼아서 즐겁게 알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보니 신이 나서 아버지를 즐겁게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함이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이라면 절대로 부모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모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하지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함은 평소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였고요. 또 아버지 노아와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함은 평소에 행실이 나빠서 아버지의 노아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앙심,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게 신이 나서 자기 형과 동생에게 비난을 퍼붓게 된다는 거죠. 형님, 저 아버지 저 꼴 좀 보세요. 동생아, 저 아버지의 꼴 좀 보아라. 자, 그렇다면 얼마 후 술에 깨어난 노아는 아들 함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작은 아들이나 혹은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모든 지상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아들인 함의 행위를 보고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노아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후손들의 장래를 지금 애언하는 것입니다. 아마 너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함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조상이 누구이며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즐거이 말하며 비난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말씀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수치를 비난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함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아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의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를 비방하고 헐뜯기 위한 이제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을 걱정해서 사랑으로 그 말을 하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허물과 약점을 즐거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본 것 이상의 것을 뻥튀기 하면서 떠버립니다. 그건 정말로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은연중에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처럼 예수 믿는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모습을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모방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남의 흉복하는 일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허물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형과 동생이 하는 말에 함께 맞장구 쳤을까요?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같이 맞장구 쳤을까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큰아들 셈과 노아의 셋째들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찾아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똑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줬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들은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며 아버지라는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였다 할지라도 큰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이제 덮어주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의 실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욕하는 가정 절대로 복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가정에 대한 오대한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욕하는 가정 절대로 복받는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래서 노아는 술에서 깬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의 큰아들인 셈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내다보고 그 하나님을 노아는 찬송하게 이릅니다. 그자 하나님은 실제로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자로, 또 구원의 주님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27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보면은 야벳의 후손들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창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는 바로 사랑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고 또 허물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의적인 죄와 또 부지중에 지는 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반면에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시며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네요. 시작. 사랑,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망원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망원경은 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주 작은 실수와 허물을 마치 현미경처럼 들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은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 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완전히 묵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많은 존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우리가 범죄하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것에 우리가 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웃이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고 남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물을 감싸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